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배울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마다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 유인물 한 장씩 받으셨나요? 네. 광고 드린 대로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양이 많아서 한 주간에 걸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유인물을 보시는 방법은 거기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모든 말씀을 다 거기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적어서 채워주시고요. 또 거기 빈칸 있지 않습니까? 빈칸은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들을 거기다가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 요 과정 한 2주 정도에서 끝나면 그때는 성경신자의 그 기초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 이 부분은 구원받고 난 뒤에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바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5년 됐어. 나는 12년 됐어. 그 연수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가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또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 로드는 내가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계시면 내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종은 어떤 관계냐? 지금처럼 내 스스로가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계획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저 끝에 있는 김은희 자매님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인께서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저녁을 차리고 또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 뒤에 먹는 거예요. 우선 주님이 우선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새 주인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주인을 모시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은 새 주인을 모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영재님, 로마서 6장 22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 주인이 본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었죠. 마귀의 자식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새 주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새 주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양이 목자에 의해 소유가 되듯이 당신은 울타리가 쌓인 새로운 목장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경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유하시고 또한 이제는 자신이 좋으실 대로 행할 권리를 그분께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권리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그분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어요. 값주고 사셨습니다. 죄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지킬 때 아주 달콤한 자유가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위에 그 제약이 있다는 사실은 새 주인께서 바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제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을 소유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피입니다. 그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그 피로 여러분을 다 사셨어요. 그래서 종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일생 동안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생을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에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좋을 대로 할 수 있는 당신의 소유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당신의 인생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된 주인을 마귀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뀐 그 새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이젠 가져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받은 구원이 내면적이에요. 내면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매일 행위를 통해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당신의 몸, 곧 겉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이 땅에서 새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헌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새 주인을 섬기기로 선택할 때 이제는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새 주인을 모셔야 돼요. 이제 나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당신이 하기 원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물속에서 침례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공식적인 간증,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가로놓기 있죠? 가로놓기에 모형이라고 넣으십시오.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다. 또한 구원의 상태를 표시하고자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죠. 당신은 새 주인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그 표시로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첫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모두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 그 물속의 잠김,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는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즉, 성경은 침례를 어떤 것에 의해, 즉 모형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한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 자체는요,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물속에 잠기는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서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을 때에 물에서 서게 됩니다. 그렇죠? 물에 서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침례를 보기 위해서 참석한 모든 증인들,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간증으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표하는 겁니다. 증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침례는 하나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침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침례, 베프티즘은 그 원어가 물속에 잠긴다 또는 담근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놓기에 넣으십시오. 침례란 물속에 잠긴다 또는 담근다. 베프티즘, 베프티소, 베프티스티마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잠긴다 또는 담근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에 몸 전체가 잠겨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물침례를 통하여 그분께서 죽으셨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로부터 물을 뿌리거나 세례,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물을 적셔준다거나 과연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죽으셨다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속에 잠기지 않고 그저 물을 스프링클스 해가지고 위에서 물을 무슨 샤워한다든지 또는 잠깐 적셔준다든지 뿌리거나 이렇게 한다든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께서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형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침례는요 물에 잠김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침례는 또 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침례는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속에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도 믿음에 의해 기적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과 나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예표. 성도가 받는 침례는 또한 여러분께서 주님께 죄를 용서하기를 간구하고 오로지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주께서 갈보리에서 역사하신 것 그것을 믿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아름다운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일어났던 영적 침례의 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침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생명에 의해 침례를 받아 생명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생명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물침례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복음을 믿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물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자, 여러분이 물침례 받았을 때 이런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 속했다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행위로도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사도행전 8장 37절에 39절은 이 침례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물침례의 방법에 대하여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믿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예, 여기서 37절에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은요, 킹 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 모든 성경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이 구절은 유아 세례를 성사의 하나로 여기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NIV 그 어떤 성경을 다 봐도 여기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본부터 있었어요. 원본이 있고 그 이후에 절과 구를 장과 절을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서 넣었는데 왜 원본에 있는데 거기에 그 절이 없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건 임의로 삭제한 거예요. 삭제. 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39절에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물속에 잠기는 것이지 물을 살짝 적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주님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침례를 받았어.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건 예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침례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는 침례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묻겠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리십시오. 이제 저희가 그 침례식을 할 거예요. 침례식을.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봄철에 하면 추워서 감기 걸리겠죠. 계곡에 가면.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여름철에 하는데 제 생각은 저희 그 성경 사경회 때 가능한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올해 성경 사경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과 또 지역을 안배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해서 그 계곡 같은 것을 하나 물색을 해서 거기서 또 침례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원받았으면 침례 순종해야 합니다. 침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 말씀의 지역교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첫 번째가 나에겐 새로운 주인, 새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례 순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른 말씀의 지역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일인데요. 보통 믿는 자들이 모인 회중, 이걸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우린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모이라는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피고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함께 모이고요. 함께 권면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이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서로 권면하며 믿음 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분께서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을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있는 지체들, 만약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혼자 있다면 그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당신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올바르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지역교회는 지체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하게 합니다. 지체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 빛 가운데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당신이
그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들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교제.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시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 없는 교제, 그것은 어둠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모이도록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지체. 자,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자, 당신이 구원받고 새 죄인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지역교회에 참석하기를 자연스럽게 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매일매일의 그 시도를 항상 고분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원천임을 새로 구원받은 분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원천은 성경 말씀의 그 설교를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의 스스로를 복종시킴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씻김을 받게 됩니다. 씻김. 세상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더러워져 있죠. 그리고 오늘날 사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라. 세상에 타협해라. 세상과 함께해라. 그래야 미움이나 그리고 핍박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새 주인을 섬기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게 또 불가능하진 않아요. 일단은 참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믿음의 단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에 함께 봉사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또 신실하고 또 그것에 목양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충실한 한 몸으로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선정하신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가입니다. 바른 말씀을 믿는 그런 교회인가. 새롭게 구원받고 선택한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온전한 보존된 말씀으로 믿는 그런 교회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설교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가르치는 교회는 참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따라서 어떤 교파나 또는 연합체의 한 지부인 교회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연합체를 이루는 그 침례교회가 아니라 독립침례교회를 찾으는 것입니다. 모든 독립침례교회의 교회 명칭이 침례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유념하십시오. 또 성령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한국의 대부분의 은사주의적 집회, 그런 것을 갖는 교회는 멀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성령님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경에 신실하지 않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진리의 영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기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일단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의 만찬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천천히 드렸든지 예상했던 진도보다는 좀 늦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새롭게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교회에 참석해야 하고 또 새 주인을 모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침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정말 기초적인 교리가 되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며 또 정말 주께서 온전히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